우선 저희들이 그 비전 센터에서 이렇게 10개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 이제 하나씩 이제 준비를 해서 아마 저희들이 나중에 보고회를 가질 것 같습니다. 엄태원 대표님 접속되셨습니까? 엄 대표님 들어오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예, 강성욱 엄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네네네네. 네, 준비하십시오. 최승훈 목사님 안 들어오셨죠, 아직? 예. 이찬원 목사님, 네, 이찬원 장로님 안 들어오셨죠? 예. 그래서 이렇게 진행할게요. 우선 이따가 기도는 우리 황 목사님, 황여한 목사님께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엄태원 대표님 특강 하시고, 그다음에 Q&A를 갖겠습니다. Q&A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장로님께서, 이찬원 장로님께서 Q&A 진행하시고 마침 기도까지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차, 3차에 대한 안내 좀 해주시고요. 네,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정 시간은 아마 9시 전에는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네,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엄태원 대표님 들어오셨네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네. 그러면 제가 예, 안녕하세요. 호스트 권한을 드릴게요. 네. 잠깐만요. 잠시만요. 네. 네, 엄태원 대표님. 네. 이제 호스트 권한이 들어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면 공유하시고 진행하시다가 혹시 다룰 줄 아시죠? 네네, 저희 많이 주문하고 오늘 있습니다. 네, 강사님으로 초청하신 우리 아마 올해 교회 일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엄태면 대표님이십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해갈까요?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저 발표 부탁드릴게요. 네네. 네. 일단은 인사 붙여 드리고, 제가 이제 화면을 공유하게 되면은 네. 얼굴이 잘 조그맣게 나올 거기 때문에 먼저 인사 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오직 주식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엄태범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컴퓨터 화면을 공유해서 그러면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오지기 회사가 아마 많은 네. 플랫폼을 개발하고 그랬던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아마 여러분 의견을 듣고 초청하신 분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 사역 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네, 좋습니다. 잘 예. 보입니다. 네. 질문은 아마 끝나고 좀 Q&A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잘 메모하셨다가 이따 질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시작하시죠. 예. 네네. 제 것 좀 설정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잠시만요.
네, 잘 보입니다. 네. 호스트 안 해봤지? 자, 호스트는 안 갔습니까 혹시? 맨날 수업 이걸로 하자. 문서를 꺼야지 되는 거 아니야? 문서 지금도 뭐 되어 있는 네, 문서 대표님, 네. 저기 우리 그럼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황영환 목사님 오늘 저 행사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교육자로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병선교회 TF팀 교회 디지털 플랫폼 운영을 위해 또 발전을 위해 이 시간 귀한 웨비나 시간을 갖습니다. 귀한 엄태범 대표님을 모시고 우리가 사역의 방향과 교회 발전을 위한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앞으로도 우리 명선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우리 팀원분들의 손길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섬김과 헌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진행? 아, 네,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제 네. 모든 분들은 저 음소거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직 주식회사는요, 오 지저스 앤드 아이 커뮤니케이션즈라는 이름의 약자로 하나님과 사역자와의 소통을 돕는 회사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름을 짓고 이렇게 일을 해오고 있고요. 저희 회사의 로고는 이제 저희 인터페이스 중에서 가장 쉬운 인터페이스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전원 버튼이어서 켜고 끄는 것처럼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자라는 의미로 만들기도 했고, 모든 것 중에서 유일하신 이제 하나님을 상징하는 의미로 전원 마크를 저희 회사의 로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15명의 직원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기도를 하면서 기도회를 갖고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08년 3월에 이제 설립해서 지금까지 이제 많은 교회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누적해서 사용하고 있는 교회들은 10,000교회 정도가 이제 저희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경험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아시다시피 꽤 많은 수의 한 90% 가까이 되는 이제 미자립 교회들은 저희 프로그램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무료로 사용하고 있고, 약 한 1,500개 교회들이 지금 유료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알고 계신 뭐 오륜교회나 분당우리교회나 호산나 교회처럼 이제 좀 IT적으로 좀 많이 이제 발전했다라고 하는 교회들은 저희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저희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저희 프로그램들 하나하나 알려드릴 텐데, 저희 프로그램은 제 설명이 끝난 다음에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데모 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 보시고 이제 프로그램을 구동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가 잘 모르시겠거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깊게 체험해보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면은 데모 체험하기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저희 프로그램의 이제 주 서비스는 오직 교적, 재정, 비품 관리, 그리고 온라인 교인센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교적, 재정, 비품 관리 프로그램은 사역자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뭐 ERP 시스템, CRM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내부 자원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 관리하는 데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교회 회계 관리하는 데 사용이 되거나 비품 관리하는 데 사용이 되는 그런 내부 자원 관리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근데 저희가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발생되면서 그때쯤 해서 저희 회사의 방향성이 바뀌면서 저희가 가장 주력으로 하고 있는 서비스는 현재 지금 온라인 교인 센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따가 자세히 좀 보여드리고 할 텐데, 온라인 교인 센터라는 프로그램의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저희 회사의 좀 비전이 달라졌습니다. 저희 회사가 원래는 교육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에서 그게 아니라 교인들이 교회에 더 잘 붙어갈 수 있게끔, 그 가난한 교인들처럼 이렇게 교회에 소속은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온라인 교인 센터를 통해서 교인들이 큐티를 하거나 기도 제목을 나누거나 여러 가지를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데 포커스가 가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앞서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교인들이 그 프로그램들을 사용하지 않고 왜 들어가야 되는 당위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취지는 좋았지만 실질적으로 활용 안 되는 케이스들이 많아서 저희가 요번에 이제 생각을 바꾸게 된 거는 거기에 실질적으로 교인들이 필요로 하는 이제 행정적인 요소들을 많이 넣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QR 출입증,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 발행, 아니면은 자기가 봉사자다라고 하면은 교회학교 교사나 이런 봉사자들은 이 플랫폼을 통해서 출석 보고를 할 수 있게끔 된다든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제 용무들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명분이 있어야지 이제 교인들이 들어와서 큐티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리고 기도 제목이나 큐티를 나눴을 때 거기 프로그램 안에서 자기의 간증이나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게끔 하고, 그 안에서 서로 이제 댓글을 달 수 있게끔 해서 소통이 있게끔 하면은 주중에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기존에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흐지부지 되거나 없어지는 서비스들이 많았는데, 그 요인 중에 하나는 분명하지 않은 신원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때 신천지들이라든지 이단 단체들이 이제 접근을 하는, 오히려 이제 기도 제목 나누자라고 하면서 이 안에서 포교 활동을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는 교적 프로그램으로 시작한 회사이기 때문에 안에 교인들이 접속을 하려면은 무조건 로그인을 하고 교인이 인증을 한 다음에 접속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상적인 행동을 한다거나 이상한 어떤 기도 나눔을 한다거나 하면은 오히려 이제 교인들이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 사역자들이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교적 프로그램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영상 그거야? 네, 교적 프로그램은 저희 프로그램의 가장 좀 상징적인 서비스인데요. 저희 프로그램이 기존에 뭐 프로그램들을 많이 보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기존에 교적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조금 구식 프로그램이거나 아니면 사용하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메뉴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메뉴가 쭈르륵 흘러나오면서 성도 이동하기, 성도 작성하기, 뭐 성도 삭제하기, 이런 것들이 메뉴가 수십 개의 메뉴가 있는 것들을 찾아서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는 뭐 네이버에 전화해 갖고 네이버 이메일 보내는 방법 알려주세요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직관적이게 버튼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성도 관리를 하거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했을 때 쉽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화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도를 검색하거나 할 때도 이제 1교구, 2교구 이렇게 각 구역별로 검색을 하시거나 할 때도 직관적으로 이제 트리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손쉽게 검색을 하고
여기에서 원하는 성도들을 체크해서 복사를 한다든지 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볼 때도 교인 정보를 볼 때도 어떤 교육자분은 이름 생년월일을 보고 싶으신 교육자가 있을 거고 어떤 교육자분들은 이름 연락처를 봐야 되는 교육자분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화면 구성에서 이제 목록을 편집해서 내가 지금 보고자 하는 구성 요소를 편집을 해서 손쉽게 이제 볼 수가 있게끔 되어 있고요. 물론 이런 것들이 엑셀에서도 가능한 것들입니다. 근데 다 엑셀에서 가능한 거지만 엑셀에서 이런 것들을 구현하려면은 굉장히 손이 많이 가거나 이제 동기화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손쉽게 클릭 몇 번으로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록 형식으로 이제 엑셀처럼 보는 것들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사진 앨범형 뷰어라고 해서 졸업 앨범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카드형 뷰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사진과 간단한 정보들을 포함한 정보를 볼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뷰어들 같은 것도 이제 교육자 개별적으로 다 선택해서 구성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무리 편하게 만들어도 그래도 직관적인 엑셀이 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웹임에도 불구하고 엑셀에서 편집하는 것처럼 실시간 그 데이터 보이는 데서 직관적으로 수정을 하거나 편집하실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검색을 할 때도 뭐 이름 검색을 할 때도 여러 명을 검색해야 된다라고 하면 고길동, 콤마, 김선아 이렇게 검색해서 두 사람을 검색할 수도 있고 이름 검색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생년월일이나 여러 가지 정보들을 구체적으로 상세 검색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가계도 기능입니다. 가계도 기능을 누르면은 이제 저희 교회 안에 있는 그 가계 구성원들의 관계를 가지고 저희가 가계도를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아버지, 뭐 자녀, 형제 이런 관계들을 가지고 저희가 가계도를 만들어 드리고 지금 여기 화면에는 안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분가했을 경우가 가장 교회에서 어려운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제 원래 4인 가구로 있다가 그 중에 자녀가 출가를 해서 분가를 했을 경우에 3인 식구만 남아 있고 분가한 가족이 교적 프로그램에서 안 보이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기존에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은 그렇지 않고 분가된 가족들까지 포함해서 대가족을 다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분가하더라도 가계도에서 한눈에 이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큰 교회일 경우에는 40명까지도 한 가계도에서 다 보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이제 교인들끼리의 사돈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순하게 이제 데이터를 저장만 해놓고 보관을 하는 용도의 교적 프로그램이 아니라 활용하고 교인들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한 사역을 할 수 있게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은 이제 교육자분들이 조금 싫어하시는 기능이기도 한데 사역 보고를 손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이용해 갖고 사역 보고서를 손쉽게 작성할 수가 있고 신방 보고라든지 신방을 갔을 때도 신방을 몇 건을 갔다 어떻게 갔다라는 것들을 통계를 손쉽게 내줄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교회 내부적인 정책에 따라서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교회들도 있고요. 이렇게 업무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한 출석 관리라고 해서 저희는 스마트 출석 관리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아까 교회 학교 교사라든지 아니면은 구역장이나 뭐 목자 리더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출석 보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석 보고를 한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통계를 내서 수합을 해드리고 이렇게 출석 보고가 되어 있는 자료를 가지고 출석 등급을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분들이 매년마다 이제 교인들의 편성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특히 이제 교회 학교나 이런 부서에서
편성을 하거나 할 때 출석 등급을 어렵게 내는 것이 아니라 출석 보고만 잘 되어 있으면은 손쉽게 출석률을 통해서 출석 등급을 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뭐 랜섬웨어라든지 그런 뭐 바이러스나 해킹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위협이 되게 많은데 저희는 매일마다 1일 자동 백업을 하고 있고 3중 백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스템 내에도 백업을 하고 있고 그 같은 IDC 내에도 이중으로 백업을 하고 있고 그 외에 AWS, 그러니까 아마존에 있는 클라우드 시스템에다가도 백업을 한 번 더 하고 있어서 최악의 경우에 랜섬웨어에 감염이 돼서 감염이 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날 새벽 5시에 사용했던 정보로는 돌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 프로그램은 그 리눅스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랜섬웨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윈도우 시스템에 비해서는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랜섬웨어나 이런 것들에 걸리는 부분이 보통 그 사용자 PC에서 감염이 된 거가 서버로 옮겨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희는 일단은 아예 독립된 PC 개발 환경에서 그 터미널을 통해서 접속해서 관리하고 버전 관리를 하고 형상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바이러스나 이런 자료의 유실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많은 교회들이 오해를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내부에 서버를 두고 관리를 해야지 안전하지 않겠느냐. 우리 교회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내부에 좀 보관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교회들이 많이 있으신데 최근에 대형 교회에서도 이제 랜섬웨어 걸려갖고 재정 데이터가 날아가고 이렇게 하는 케이스들이 이제 더 좋은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교회에서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고들 중에 하나여서 최근에 이제 저희 경쟁 업체 중에 한 군데도 랜섬웨어에 걸려가지고 교회들이 전체가 다 마비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저희들은 당연하게 구현을 했던 부분들인데 교회들이 많이 간과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교적 프로그램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재정 프로그램의 특징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에서 이름하고 헌금을 입력할 때는 그 보통 많은 재정위원회에서 재정부에서 헌금을 입력할 때 감사헌금 봉투만 쭉 모으고 11조 헌금 봉투만 쭉 모아서 감사헌금이라고 아예 못 박아 놓고 홍길동 얼마, 누구 얼마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이름을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여기 체크박스, 화면에 보이는 체크박스가 있어서 체크박스로 체크를 해놓으면은 이 체크박스가 되어 있는 대로만 커서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주일헌금을 입력하는 중에는 주일헌금이라고 써놓고 체크를 이름과 금액에만 체크를 해놔서 이름 홍길동 엔터, 금액 엔터, 홍길동 김길동 엔터, 금액 엔터 이런 식으로 해서 빠르게 헌금을 입력해 갈 수가 있습니다. 헌금을 입력하는 방식이 교회별로 익숙한 화면들이 달라서 저희들은 헌금을 입력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구조를 3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향에 맞는 화면을 선택하실 수 있기도 하고 교회 내부적으로도 각각 입력자가 여러 명이 있을 경우에 입력자별로 다른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해서 입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실제 봉투 헌금은 굉장히 이제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줄어들었고 지금 대부분이 다 온라인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에서 수합되는 헌금들이 대다수이다 보니까 그 은행에서 입금되는 헌금을 저희가 이렇게 엑셀로 업로드해서 입력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100% 잘 따라주진 않지만 온라인으로 헌금을 할 때
고유한 이름을 갖고 있으면은 고유한 이름대로 입력이 되고, 만약에 동명이인이 있을 경우에는 이름하고 생년월일을 같이 헌금을 입력할 때 입력해 달라라고 교인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교인들이 그렇게 헌금을 입력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입력이 한 번에 수천 건씩 입력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기까지는 좀 어렵겠지만 거의 그거에 준하는 정도의 사례를 다 녹여 넣어서 홍길동 주 뭐 790101 하면은 이 생년월일, 이 숫자가 생년월일을 의미하는 거구나. 앞에 있는 이 이름이 이름이구나. 그 다음에 있는 주라는 게 헌금 종류 중에 주로 시작하는 헌금의 종류구나 라는 것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헌금을 자동으로 입력해 주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완벽한 100% 자동이 아니라 사람 손을 훨씬 더 수월하게 입력해 주는 용도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오륜교회처럼 큰 교회에서 뭐 하루에 뭐 몇천 건씩 몇만 건씩 헌금을 입력해야 되는 어떤 그런 행사가 있을 때도 뭐 예전에는 일주일에 걸쳐 갖고 그 10,000건을 입력해야 하고 이렇게 해야 됐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뭐 한 2~3시간 만에 입력을 하고 이렇게 빠르게 입력할 수 있게 됐다라고 굉장히 만족해 가면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부서 재정이라고 하는 그 기능인데, 지금 요거는 베타 테스트 하면서 이제 몇몇 개 교회들만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능이고요. 기존에 교회 회계에서 그냥 교회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각 부서별로 재정 청구서를 손으로 쓰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전산화 시켜서 재정 청구서를 작성을 하고 영수증 첨부를 해야 될 경우에는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은 영수증을 그 재정 청구서를 작성한 거를 출력을 해갖고 첨부해서 보내게끔, 지금 현재로는 대부분의 교회는 전자결제를 도입한 거는 아니고요. 대부분의 교회는 거의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교회는 반 전자결제식으로, 전자결제처럼 작성은 전산으로 하지만 기록 보관을 위해서 출력을 해갖고 보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복식부기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안에 대체대조표라든지 손익계산서라든지 이런 복식부기에 필요한 양식들도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대부분의 이제 수입지출 보고서라든지 뭐 그 주계표, 월계표, 본회계결산서 이런 식으로 월별 보고하는 대부분의 양식들을 다 케이스별로 다 가지고 있어서요. 현재로서는 보고서 양식이 부족해서 사용을 하기 어려워하는 교회는 없는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지금까지 잠깐만요, 말씀드렸던 대표님 중간에 죄송한데요. 네. 교회 나상술 장로인데요. 네, 아마 이거 안녕하세요. 다 듣고 질문하려면 다 잊어버리고 안 될 것 같아서 네. 그 재정 부분에서 제가 조금 팀장님 네. 질문해도 좀 좋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게 그렇게 낫겠습니다. 진행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다 듣고 이게 네네. 질문하려면 재정 네, 부분에서 맞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한 70% 정도가 온라인 네. 헌금을 하고 있어요. 네. 굉장히 뭐 대부분 이제 교회들이 그럴 텐데, 제가 이제 이거 하면서 이제 조금 불편했던 사항이 그 아까 뭐 이제 이름하고 헌금 종류하고 금액을 적는데 입력하는데 기도 제목 쓰는 란이었어요. 아까 이제 프로그램 보니까 뭐 조교라는 부분이 있긴 한데 네. 기도 제목 쓰는 부분이 없고 네. 그 부분이 뭐 추가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그 시스템에서 바로 은행으로 연결이 되나요? 네, 지금 저희는 하나은행 모바일 헌금하기 프로그램하고는 연동이 되어 있고요. 네. 그 지금 모바일 그 은행에서 연동을 제공하는 은행은 현재는 2군데가 존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은행하고 하나은행하고 2군데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국민은행은 지금
독립적으로 만들어서 서비스를 지금 정식으로 서비스를 안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여러 가지 좀 모순된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까지 저희가 정식으로 제공하고 있는 거는 하나은행하고는 연동이 되어서 하나은행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도 제목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입력한 것들이 그 하나은행 모바일 헌금하기를 이용해서 헌금을 하시면은 거기에서 그 누가 헌금을 한 거고 기도 제목이 어떤 거고 한 것들을 저희 프로그램에서 수합을 해서 관리를 직계 표가. 해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카카오페이하고도 연동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 예. 그렇군요. 네,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고 아까 그거는 은행에서 엑셀로 데려받는 거여서 은행에서 은행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헌금을 하기에는 좀 아쉽지만 그 7자밖에 입력을 할 수가 없어서요. 기도 제목을 입력할 수는 없고 그냥 이름 정도밖에 입력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계좌이체로 받는 거는 기도 제목을 입력받을 수는 없고 만약에 정식으로 이렇게 모바일 헌금하기를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현재는 하나은행 시스템을 연동하는 거를 사용하시거나 카카오페이를 연동하시는 거를 아직 완성은 안 됐지만 카카오페이를 좀 기다렸다가 사용하시거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로님 말씀은 이제 헌금은 헌금대로 송금을 하되 이제 성도님들의 개인 기도 제목을 거기다 어떻게 할 수 있나 별도로 이 말씀 그 요구 같아요. 아, 그 그러니까- 말씀이신가요? 예. 아, 그러니까 그거는 헌금 송금은 은행 시스템에서 하되 네. 성도님들이 이제 기도 제목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다 가능하냐 네. 이제 그건 아, 그 부분은 그게 이따가 한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면 좋죠. 네네, 한 맞습니다. 페이지에서 다 이루어지면 좋죠. 그 시스템은 이 다음 단계에서 보여드릴 온라인 교인 센터,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온라인 교인 아, 센터에서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네, 나중에 또 하시죠. 예. 아, 네. 그래서 온라인 교인 센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되게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그 조금 그 영감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면서 만든 프로그램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요거를 만들면서 진짜로 돈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업적으로 만든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금 온라인 교인 센터 자체는 기본적으로 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여기에서 부분적으로는 유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최대한 이제 교인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만든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인들이 언제든지 항상 열어볼 수 있게 설치는 되어 있지만 안 보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수시로 열어볼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을 많이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온라인 교인증 기능이 있고요. 지금 여기에 그 PPT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현재는 여기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았는지 여부도 입력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교인들이 나 백신 접종을 맞은 사람입니다 라는 거를 교회에 알리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와서 입력할 수 있게끔 인터페이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교적 정보라고 하는 부분 메뉴에서는 교인들이 이사를 했거나 핸드폰을 바꿨거나 여러 가지 이제 자기에 대해서 갱신된 부분이 있으면은 교회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메뉴에 들어와서 내 정보가 변경되었다라는 것을 교회가 알기 전에 교육자들이 사실 이런 부분들을 놓치거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교인들이 먼저 알릴 수 있게끔 하는 기능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진도 올릴 수 있군요. 네, 못 들었습니다. 사진도 올릴 수 있네요. 아, 네, 맞습니다. 사진도 바꿀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도 여기서 발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교인들이 꼭 지금처럼 코로나 시대에는 꼭 필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교인들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교회를 방문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 플랫폼을 이용해서 교인들이 스스로 이메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보거나 아니면 PC로도 접속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PC로 접속을 해서 여기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바로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선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온라인 선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 기능을 만드니까 많은 교회들이 되게 여러 가지 창의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분당에 있는 지구촌 교회 같은 경우는 재직회를 온라인으로 요걸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직들한테 그 PDF 이제 우리 재직 회의에 필요한 자료들을 여기에 PDF로 올려놓고 그것들을 그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온라인으로 동의하는지 반대하는지 아니면 확인했는지 이런 것들을 투표 형식으로 약간 설문조사하는 거지만 확실하게 교인이 검증된 사람 그리고 직분이 검증된 사람들만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비공개 투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시스템으로는 공개 투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보를 분리시키고 암호화시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교회에서 내부적으로 안전하게 투표를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고요. 이 투표 기능은 작년 같은 경우 분당 우리 교회에서도 유권자 3만 명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을 했었고 호산나 교회에서도 10,000명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했었고 앞서서 그 굉장히 많은 숫자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하면서 그런 트래픽에 대한 부하에 대한 감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증이 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거와 비슷한 기능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온라인 기도실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제 기도회를 유튜브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로 기도회를 진행했을 때 좀 아쉬운 점이 교인들별로 나는 지금 나라를 위한 기도를 좀 길게 하고 싶은데 아니면은 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선 기도를 길게 하고 싶은데 계속 영상이 다음 기도로 넘어가고 하니까 그 기도에 몰입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에 조금 방해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희가 교회에서 온라인 기도회를 이제 PPT처럼 작성을 해서 준비를 하실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도회 슬라이드를 교회에서 준비를 해놓으시면은 그 준비된 슬라이드를 가지고 교인들이 들어왔을 때 핸드폰으로 볼 수도 있고 PC로 볼 수도 있게끔 해서 기도회에 참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되는 이 배경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라이센스 문제를 다 해결한 이미지들을 다 구비해 놨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그냥 기도문만 작성하시면 되게끔 그리고 심지어 BGM까지도 그 배경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그 배경 그 피아노 반주 BGM까지도 저희가 한 3곡 정도를 일단 현재까지는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교인들이 온라인 기도회를 하는 데 있어서 교회에서 큰 준비 없이도 진행하실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고 이 기도회 끝에 교인들이 기도 제목을 남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지금 현재는 탑재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 기능이 이제 곧 들어갈 거여서요. 그렇게 기도 제목이 남겨져서 이제 교인들이 남겨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교회에서 또 중보 기도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가는 중이고요. 네. 온라인 주소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요람입니다. 그래서 교회 요람도 이제 모바일로 이제 스마트폰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이 요람의 구성이나 표시가 되는 정보들의 범위는 지금 화면 오른쪽에 보시는 제 화살표가 혹시 보이나요? 네네네. 네. 보입니다. 이 화살표에 보이는 것처럼 이 표시 항목에서 체크를 선택을 해서 우리 교회에는 전화번호는 공개 안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름만 체크하고 이름과 직분만 보여주게 할 수도 있고 그 정보의 공개 범위는 교회 내부적으로 선택하셔서 관리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선택 가능한가요? 본인이 선택.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육자분들이 세팅을 해놓으신 거를 교인들은 이용만 할 수 있고 교인들이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아, 네네네. 네. 그리고 장소 예약 기능 같은 경우는 뭐 교회 내부에 있는 이제 기도실이라든지 소모임 공간을 교인들이 예약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권 대표님, 네, 조금 전에 그 교인 정보
검색하는 거에 네. 그 정보는 교인이 직접 자기 정보를 수정하면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되겠네요. 네. 아까 교인정보 수정 요청해서 수정을 요청하면은 바로 네. 반영이 되진 않습니다. 그 수정을 요청하면은 교육자들이 관리하는 교적 프로그램에서 수정 요청이 되었다고 이제 결제 승인이 뜨고요. 네네네. 교육자분들이 승인을 해줘야지만 그 정보가 반영이 되는 겁니다. 아니, 교인들이 수치는 못하는 거군요. 네네네. 좀 장난스럽게 바꾸거나 내 정보 안 음. 보여주고 싶다고 막 함부로 바꾸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냥 함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교역자분들이 승인을 해야지만 바뀌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주일보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주일보고는 이렇게 온라인 교육센터에서 교사인 사람 혹은 그 각 구역장인 사람들만 들어와서 자기가 맡은 부서에 대해서만 보고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교회에서 세팅해 놓은 그 디테일에 따라서 그냥 주일 출석 여부만 관리하거나 아니면은 뭐 수요 예배를 드렸다, 아니면 새벽 기도를 몇 번 했다,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설정을 해놓고 관리할 수 있기도 하고, 결석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그 지구촌교회 교회학교의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지구촌교회 교회학교 같은 경우는 출석은 그냥 출석했다 안 했다 정도로만 관리가 되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결석 사유에 대해서 관리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한테 주문 제작을 한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결석을 그냥 결석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단병시가다장 해서 단순 질병, 뭐 가정 사유로 뭐 시험 이런 것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유가 뭐냐에 따라서 그 결석 사유를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 교인이 질병으로 인한 결석을 계속하고 있구나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교육자가 그 신방 전화를 할 때 그 사유를 가지고선 전화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도 시스템적으로 그 교회에서 관리를 하시는 거가 행정적으로 관리하시는 게 3주 연속으로 결석을 했다라고 아까 교적 프로그램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통계를 내드리기 때문에 3주 연속으로 결석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한 주 결석했으면 교사는 당연히 신방 전환을 했어야 되는 거고, 3주 연속으로 결석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부서의 부장이 전화를 해야 되고, 뭐 5주 연속으로 결석했다라고 하면은 부서의 교육자가 신방 전환을 하게끔 아예 내부적으로 행정 규칙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교회 학교를 부흥을 시키고 있다. 이제 교회 학교가 잘 부흥이 안 되는 사유 중에 대표적인 거가 전도를 못해서가 아니라 있는 교인들을 못 지켜서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저희도 이제 제가 교적 프로그램 창업을 하면서 창업을 할 때 제일 이 창업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결심을 하게 된 포인트가, 제가 창업을 할 때 당시에 제가 있던 청년부의 부서 인원수가 2007년도 기준으로 120명 정도였습니다. 청년부가. 저는 상도중앙교회라고 이제 숭실대 학교 바로 옆에 있는 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청년부가 2007년도에 120명 정도였는데 2012년도쯤 됐을 때 저희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통계적으로 활용을 하고 하면서 2012년도 5년 정도가 지났을 때 저희 청년부가 1200명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8배에서 한 10배 정도가 부흥이 된 케이스였는데, 물론 이제 뭐 통계를 잘 관리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뭐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그 당시에 저희 청년부 담당이셨던 목사님이 지금도 저희 회사의 사목으로 계시는데, 그 목사님께 여쭤봤을 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교인들 그 각 리더들이 그 매주마다 교인들이 새신자들이 5명씩 온다고 하면은 1년이 52주가 지나면은
250명의 교인이 늘어나 있어야 정상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 교인 수가 그렇게 250명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뭐 한 10명, 20명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들이 발생이 되고 있었다. 근데 그 이유는 결과적으로 새신자로 온 사람들이 정착 못하고선 방치된 상태로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관리가 되려면은 리더들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리더들한테 그냥 아무리 그냥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라고 말해봤자 열심히 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통계를 뽑아서 그 통계를 놓고선 자 봐라 너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을 때는 네가 맡고 있는 각 구역에 저는 그 샘터라고 있었는데 샘터의 출석률이라든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봐라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니까 저도 자극이 되고 제가 신방전화 안 돌리고 했을 때 저희 구역원들이 교회 출석률이 저조해지는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게 교회가 온전해지는 거에 꼭 필요한 거구나라고 해서 창업을 하게 된 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출석 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한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었고요. 그리고 네, 온라인 교육센터는 그리고 요거 말고 이제 큐티가 있는데 큐티는 이따가 설명 끝나고 나서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비품 관리 프로그램은 뭐 많이 활용을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는 않은데 교회 내부적인 비품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관리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의 좀 특징이라고 하면 특징인 거는 비품 라벨지를 QR코드로 다 출력을 해서 다 붙여져 있으면은 핸드폰을 가지고선 그 전수조사를 할 수 있게끔 각 장소별로 전수조사를 할 수 있게끔 이제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홈페이지 서비스를 하고 있긴 한데 홈페이지가 그 예전에는 교회에서 업체한테 홈페이지 페이지 수정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면은 유상으로 이제 페이지 수정을 해야만 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 저희들도 물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근데 저희가 차세대 홈페이지 빌더를 새롭게 지금 만들고 있는 개편하고 있는 이 페이지인데 교회 내부적으로 홈페이지 관리자가 그냥 드래그 앤 드롭으로 홈페이지 메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고 안에 홈페이지 안에 있는 컨텐츠도 어느 정도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은 HTML로 수정하실 수 있는 분들은 HTML로 수정하실 수도 있고 글씨들을 실제적으로 어떤 그 템플릿 안에서 편집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 템플릿 안에 있는 컨텐츠들은 손쉽게 이제 문구 수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게끔 홈페이지 빌더를 만들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뭐 다양한 홈페이지들을 만들고 있는데 뭐 저희가 전공은 컴퓨터를 전공을 했지만 사실은 저는 컴퓨터를 대학교를 가기 전에 고등학교 때 이럴 때 이미 웹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실무적으로 하고 있었고 그래서 홈페이지 디자인 경진대회에서 전국대회에서 1등을 해갖고 장관상도 타고 뭐 뉴스에도 나오고 이렇게 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저 나름대로는 디자인에 대해서는 뭐 여느 전문 디자인 에이전시 못지않게 저희 회사의 디자인적으로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여드렸던 프로그램들처럼 저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인터페이스가 얼마나 편리한가 그리고 얼마나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화면 구성이 심플하게 잘 되어 있는가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도 물론 교인들이 봤을 때 교회 홈페이지가 심플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PPT 자료 준비된 것들은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큐티 기능만 잠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큐티 전에요. 네. 아까 홈페이지에서 네. 저희 명산교회도 막 오직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그렇군요. 네. 저희 교회 지금 홈페이지에 이건가요? 사진 올리려면, 예, 아닙니다. 저희 거가 아니고요. 예. 아, 옛날 우리 교적 관리를 했었고요, 장로님. 예, 원래, 홈페이지는 지금 네. 그러면 이렇게 오직 우리 엄 대표님한테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사진 올리면서 불편한 거는 한 장씩밖에 지금 올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불편이 있는데, 그런 거는 뭐 금방 수정할 수도 있겠죠. 업데이트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예. 그 드래그 앤 드롭으로 사진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사진을 올려야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파일을 드래그해서 파일 탐색기에서 첨부해서 드래그 앤 드롭 해갖고 사진을 내려놔도 되고요. 여기에서 클릭해가지고 검색해갖고 사진을 여러 개 넣을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아주 초보적인 기능 같은데 업데이트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하나 궁금한 게 그 PC용 홈페이지인데 그거를 모바일로 하려면 별도로 또 변경을 시켜야 되는 거죠? 지금 그 PC 홈페이지를 모바일로 변형을 시킨다고 하기보다는 지금 홈페이지를 봤을 때는 네. 그냥 반응형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웹앱을 말씀하시는 거죠? 웹앱 홈페이지. 아니,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 저 홈페이지 말고 어차피 새로 해야 할 것 같은데 네. 하게 되면 PC용하고 모바일용하고 따로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도 지금 PC 사이즈에서 봤을 때는 PC 홈페이지가 되는 거고요. 요거를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총신교회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중신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은 네네. 이 PC 네. 화면으로 봤을 때는 PC 홈페이지가 보여지는 거고, 요거를 화면을 줄이면은 모바일 홈페이지가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네네. 그래서 그걸 웹앱이라고 하나의 그러죠, 홈페이지지만 네, 자동으로 예, 반응형 반응형의 홈페이지를 합니다. 네네, 방향 홈페이지. 네네. 우리 거는 네, 개발이 오래된 거라 반응형이 아니고요. 네. 네, 지금 아마 사용하고 계시는 홈페이지는 그냥 기본적인 웹사이트. PC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사용하신 것 같고요.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지금 교회도 저희들은 뭐 같은 동명이인이 있어서 A, B, C, D, E 뭐 이렇게 관리하는 형태거든요. 네. 이 시스템은 동명이인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는 지금 일단은 교회에서 규정을 하실 수 있게끔 했고요. 예. 저희가 이름하고 생년월일이 똑같은 사람이 입력되려고 하면은 입력이 못 되게 막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입력이 될 때 교회에서 그렇게 이 사람은 이름이 같지만 생년월일이 다른 그냥 동명이인일 뿐이다라고 하면은 교회에서 그 뒤에다가 A, B 이렇게 붙여가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뭐 입력을 하실 때에 그냥 이름 홍길동만 검색해도 홍길동 A, B, C, D가 나오면서 그 외의 정보까지 같이 보여드리기 때문에 헌금을 입력할 때도 그 참고해서 하실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 시스템이 이렇게 되면 교적부나 이게 굉장히 베이스가 사용자 유저가 거의 교적부에서 베이스를 갖게 되는데 그 시스템을 관리하는 어떤 보안 등급이나 이런 네. 그걸 관리하는 등급들의 관리자 등급들이 별도로 설정돼서 그 사용된 어떤 그 항목이나 이런 거 유저를 제한하거나 그렇게 하는 기능들이 다 부여되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희 프로그램은 일단은 그 기능별로 보안이 되어 있다기보다는 정보의 공개 범위 기준으로 그 관리 권한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교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급, 관리할 수 있는 등급, 그거를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장로님께서는. 이해하시죠? 네, 저희는 권한을 조금 기존에 있던 ERP 시스템하고는 조금 다르게 접근을 했는데요. 네. 그냥 어떤 프로그램들 보면은 각 메뉴별로 뭐 성도 쓰기 기능, 쓰기 메뉴, 뭐 중복 복사 기능 뭐 이런 것들의 기능 단위로 ERP 시스템에서는 권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거보다는
1교구에 있는 성도의 기본 정보를 볼 수 있는가? 아, 1교구에 있는 성도의 신방 정보를 볼 수 있는가? 출결 정보를 볼 수 있는가? 이 각 소속에 따른 정보 공개의 범위로 권한을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장년부에 대한 읽기 이 지금 엄태범이라는 관리자는 장년부에 대한 읽기, 추가, 수정, 삭제, 출결 권한이 있는 거고 출석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아, 이런 식으로 그런 부서 단위, 그러니까 교회학교 교역자는 그냥 읽기 권한이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교회학교 교인들에 대해서는 읽기 권한이 있는 거고 뭐 장년부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는 거고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본 교인 정보를 다시 입력하거나 그런 것들은 지금 그 업로드 방식으로 그냥 데이터별로 인터페이스를 쓸 수 있나요? 아니면 일일이 다시 이 수많은 사람들 다시 입력해야 되는 형국가 생기는 걸까요? 저희가 양식을 제공하고 있어서요. 네, 엑셀 양식을 저희가 드린 걸로 만약에 그 엑셀 양식에 맞춰 갖고 뽑아 주신다고 하면은 한 번에 올릴 수 있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기존 어떤 프로그램으로 사용하고 있던 자료들은 좀 잘 용이하게 마이그레이션이 되는 편인데 그 자체 개발된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교회 내부적으로 만든 시스템이나 엑셀 파일로 만들어져 있는 거, 그러니까 애당초 작성 자체가 엑셀로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는 무결성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는 집사라고 쓰고 어떤 사람은 서리 집사라고 쓰고 뭐 이렇게 명칭을 조금씩 오타가 나거나 집 띄고 사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무결성이 깨질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이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런 것들만 잘 지켜지거나 아니면은 교회에서 그런 것들 보정해서 주시면은 이관이 손쉽게 될 수 있습니다. 저기 그다음에 지금 참고로 저희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 교적을 초기에 디자인한 게 우리 엄태변 대표님 회사가 우리 교회에 처음 DB 커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크게 다르진 네. 않을 것 같고요. 그 지금 교회 수첩처럼 교인들이 연락처를 서로 이제 검색하거나 아니면 교역자가 검색하는 거 그 인터페이스 한번 더 보여줄 수 있겠어요? 아까 주소록이요. 네네네네. 그럼 어떤 내용이 보이는지. 교역자가 볼 때와 성도들이 볼 때의 그 차이점 그런 거. 네. 이게 여기 화면이고요. 네. 지금 이렇게 관리자 화면에서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세팅을 하시는 거에 따라서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직책하고 이름하고 직분 뭐 자기 소속 이런 것들까지 나오게 했는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체크박스를 푸는 거에 따라서 좀 다르게 됩니다. 이 정보 이상으로 보여질 수는 없고요. 그 사진, 이름, 전화번호, 소속, 직분, 직책, 가족관계 그 이렇게까지. 중에 골라서 네,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네. 관리자가. 대표님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요. 네. 저희 교회 상당수 정보가 교회 홈페이지하고 웹하고 같이 공유되는 정보들이 대로대로 많거든요. 네. 이게 상호 인터페이스는 좀 자유로운 건가요? 한쪽에 올리면서 이렇게 기능을 보완하면 지금 잘 개별로 이해 올려줘야 못했습니다. 되나요? 이거는 지금 웹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저희는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정보하고 웹하고 같이 실려야 될 정보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예를 있나요? 들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교회 홈페이지에서 사진을 볼 수도 있는 거고 새로 나온 가족에 대한 것은 웹으로도 볼 수 있을 거라면 한 곳에만 네. 실는 건지 이게 둘 다 올려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좀 정보를 분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온라인 교육센터라는 거는 홈페이지에 링크를 걸어놓고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아까 홈페이지 설명을 하면서 제가 말씀 못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요즘에 저희는 교회 홈페이지를 뭐 큰 교회 같은 경우는 한 교회 홈페이지 만드는데 7천만 원 정도까지 작업 개발을 한 적이 있기도 하고 저렴한 교회 홈페이지는 40만 원짜리 홈페이지를 만들어 본 적도 있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그런
그런 케이스에 있어서 제가 요즘에 권장해 드리는 거는 교회 홈페이지를 욕심내지 마시고 교회 홈페이지에는 기능을 넣지 말고 그냥 우리 어차피 교회 홈페이지를 아무리 막 몇 천만 원 투자해봤자 교인들은 설교 영상 찾으러 가기 위해서 쓰는 거고 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우리 이 교회의 예배 시간이 언제고 이 교회는 어디에 있는 건가 오시는 길하고 예배 시간만 보려고 오는 거가 대부분이어서 그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모바일 팜플렛 정도로만 보시고 가볍게 그냥 홈페이지를 그러니까 제가 권장드리는 거는 홈페이지를 가급적이면 300만 원 이상 들이지 마시고 조금 축소한 홈페이지를 만드시고 기능적으로 어떤 교인들이 와서 막 참여하고 어떤 걸 투표하고 이렇게 올리고 자료를 올리고 관리하고 이런 것들 나눔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저희가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온라인 교인센터에서 활용하시는 거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게시판 같은 거는 홈페이지에 있는 기능을 활용하는 게 좋을 수 있는데 그 외에 어떤 예전에는 증명서 발행, 기부명수증 발행이라든지 대실 관리 이런 것도 홈페이지에 기능으로 붙여달라고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그렇게 붙이지 마시고 차라리 온라인 교인센터를 홈페이지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교인들이 홈페이지는 로그인하지 말고 그냥 볼 것들 보다가 뭔가 내가 교인임을 증명해 보이면서 깊은 기능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온라인 교인센터에 로그인을 해서 교인 인증을 받고 들어와서 사용하시는 걸로 좀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두 개가 더 있습니다. 네, 그 사역팀들이 한 70개 이상 흩어져 있고요. 그 사역팀에는 그 밑에 소 사역팀들이 가지고 있는 형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그 사역이라는 아까 말한 뭐 구역이라는 말고요. 사역이라는 형태로 그 모임이나 이런 것들 그 한 층을 더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설정할 수 있을까요? 구역 외에 네, 사역이라는 모임방들, 그다음에 코이노니아라고 해서 저희 나이 또래별 모임방들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여기다 증설할 수 있나요? 네. 저희가 지금 혹시 화면 보이시나요 지금? 예. 네, 잘 보입니다. 네네. 이게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가 있어서 화면 좀 키워보겠습니다. 이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교회 조직도를 만들 때 그냥 조직도만 있는 게 아니라 장년부의 조직도, 청년부의 조직도, 교회학교의 조직도, 봉사부서의 조직도, 선교회의 조직도 이렇게 나눠서요. 어떤 교회는 뭐 우리 여성교회, 남성교회 이렇게 나누는 교회도 나이별로 이렇게 나누는 경우도 있고 봉사부서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가 되면은 이 성도의 정보를 봤을 때 이 성도는 장년부에는 1교구에 소속되어 있고 봉사부서로는 선교부에 소속되어 있고 선교회에는 여전도회, 3여전도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교족부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냥 아까 그 조금 전에 우리 이창환 장로님이 질문한 내용은 그런 내용도 있지만은 그 교회 이제 그 구성 조직이란 뭐랄까요? 구성의 사역팀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배 사역팀, 차량 사역팀, 사진 사역팀, 각종 사역팀이 100여 개가 되는데 그걸 이제 크게 묶어서는 뭐 또 사역팀이 있고 그 밑에는 이제 소속팀이라고 해서 100여 개 항이 되는데 그 각자의 사역팀의 홈페이지가 또 있어요. 홈페이지 내에 들어가 보면 그런 거 구현할 수 있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 차량 사역팀 하면 차량 사역팀이 다시 뭐 목적, 취지, 구성, 뭐 활동 내역, 사진 뭐 다 있어요. 또 홈페이지가. 지금 아까 인원 관리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 예, 예, 안에서의 이제 내부 그렇죠. 인원들끼리 소통하는 걸 예,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 홈페이지 저희가 빌더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메뉴를 마음대로 추가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메뉴 추가를 해갖고 교회에서 찬양 사역팀이라는 메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게시판을 만들 수 있기도 하고
어떤 컨텐츠가 들어갈 페이지를, 근데 컨텐츠 들어갈 페이지 같은 경우는 초기에 그 디자인을 저희한테 맡겨주시거나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는데 예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교회에서 작성하실 수도 있기도 합니다. 오케이. 이게 저희가 한 그 상당수 팀과 교회 있다면 이게 어떤 교회별로 팀 대표님 모디파이하는 작업이 상당 부분 필요하겠네요. 이걸 시스템을 오픈하려면. 어떤 그냥 교적 프로그램만 사용할 경우에는 도입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적인 요소는 적은 편이고요. 예. 그런데 이제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대 그 어떻게 홈페이지를 만들 거냐에 따라서 구성이 확 달라지긴 합니다. 근데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거가 그냥 아니 우리는 그냥 그 사역팀별 게시판이 필요한 거다라고 하는 정도라면은 크게 어려운 작업은 아닙니다. 그 정도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한 달? 두 달? 홈페이지 게시판을 만드는 것만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냥 홈페이지 나머지 페이지 디자인하는 데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홈페이지 만들 때는 한 6주 정도 시간을 잡습니다. 6주요. 네. 근데 그게 교회에서 홈페이지를 어떻게 만들 거고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지금 교회하고 가장 조금 갈등을 빚게 되거나 조금 오해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저희한테 홈페이지를 만들어 달라고 하실 때 여기 홈페이지 우리 홈페이지 있으니까 이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으로 그냥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셔서 하시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는 아시겠지만 이 자료들이 굉장히 오래전의 자료이기 때문에 없어진 부서들도 많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바뀌어지는 내용들도 많다 보니까 이대로 만들어 놓으면은 저희가 6주에 걸쳐서 이걸 만들어 갖고 컨펌을 받으려고 할 때 그때부터 이제 내용 검토가 되면서 이 부서는 없습니다. 이 내용은 새로 된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다시 6주가 걸려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저희는 6주라고 말씀드렸지만 어떤 교회는 실제로 1년 반 내에 걸쳐갖고 홈페이지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러면은 저희도 난감하고 그 담당하시는 그 교회 측 실무 담당자분도 굉장히 되게 곤혹스러워 하시고 장로님들은 왜 홈페이지가 완료가 안 되는 거냐, 우리 재정이 나갔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기저기에서 이제 되게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명성교회 홈페이지를 봤을 때 좀 불안한 부분이 느껴지는 게 홈페이지가 이렇게 오래된 버전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홈페이지를 전담하고선 이렇게 계속 갱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일 수도 있는데 그 말은 홈페이지를 의뢰 받았을 때 굉장히 조금 그 오해가 생길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렇게 계기가 됐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게 홈페이지를 어떻게 만들 거고 어떤 내용들이 각 메뉴별로 있어야 되는지는 교회 내부적으로 다 회의가 끝난 상태에서 컨텐츠, 텍스트까지도 이 사진과 이 내용이 이 페이지에 있어야 됩니다. 라는 거를 저희한테 맡겨주시면은 저희는 정말 예쁘게 만들어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회사인 거지 저희가 기획을 해드릴 수는 없어서 그런 부분들에 약간 오해, 그 온도 차이가 있다는 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홈페이지 말씀하셔서 나중에 질문 드리려고 하다가 지금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저기 결국은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한다는 건 모듈화가 어느 정도 돼 있다라고 이해가 되거든요. 기능별로. 그러면은 저희가 네네. 그런 모듈을 지금 제공하실 수 있는 모듈들을 사용해서 홈페이지를 어떻게 개편하면 좋겠다라는 초안을 일단 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6주 안에 홈페이지 작업을 손쉽게 하시려면. 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지금 있는 모듈로 안 될 수도 있겠다. 이거는 추가 개발해야겠다. 이런 판단을 이제 어느 시점에 해주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그 드래그 앤 드랍 방식 요 기능은 현재도 제공하고 있는 기능인데 예. 이렇게 이제 인라인 편집 방식, 그러니까 요 페이지를 보면서 이 페이지에서 실시간 편집하는 기능은 저희가 아직 정식 런칭을 하진 않았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기능이어서
아직 이게 완성이 지금 조금 뭐 한두 달 내로 완성이 될 걸로 보고는 있는데 아직은 이제 그 제공될 수 있는 수준의 완성도를 갖고 있진 않아서 만약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거보다는 그 뭐 그 MS 오피스나 구글 스프레드시트 같은 걸 써갖고 공유하는 문서를 써서 그 교회 내부적으로 문서를 공유해 가면서 거기 안에다가 컨텐츠들을 채우면서 이 페이지에 들어가야 될 페이지 메뉴별로 파일들을 만들어서 그 파일에다가 컨텐츠들을 채워주시면은 그러니까 디자인을 하시진 않으셔도 되는데 내용들이 뭐가 들어가야 될지만 좀 정해주시면은 저희가 그걸로 만드는 거는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그 슬라이드 40번에서 보여주시는 이 드래그 앤 드롭 방식처럼 네, 저희가 하잖아요. 예를 들어 뭐 교회 소개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링크를 걸고 목사님 소개에는 어떤 거 넣었으면 좋겠다. 뭐 교회 학교에는 어떤 거 넣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 네, 여기에 지금 안 쓰여져 있는 박스가 뭔가 필요하겠다라고 저희가 판단해서 요청할 수도 있을 것 같단 말이죠. 예를 들어 뭐 네. 여기 쭉 이런 갤러리들이 있는데 이거 말고 우리는 어떤 다른 게시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명성교회가 이제 새로 하나를 만들고 싶어하는 박스를 여기다가 추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럼 그렇게 네. 됐을 때 이제 이거는 그 6주 말씀하신 6주 그 개발 타임 안에서 그런 것까지 다 이제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거는 이제 추가 개발 기간으로 보고 저희가 판단해야 되는 건 생각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이 좀 그 추가 개발 기간이 발생이 안 되기를 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그렇죠. 전에 사전 협의가 내부적으로 다 돼서 이제 예, 픽스다라고 하는 거가 말씀하신 건데 방법적으로는 되게 바람직한 방법인 것 같고 지금 메뉴 구성은 지금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메뉴 구성을 해보실 수 있게끔 해드릴 수 있는데 근데 이 메뉴 구성만 해보는 거 말고 이 메뉴에 들어갈 내용들이 뭐가 되면 좋을지를 조금 타이핑 쳐보고 이렇게 하는 게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능은 아직 이제 저희가 정식 런칭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지금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저희가 권장해 드릴 수 있는 거는 구글 스프레드시트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그 엑셀 파일에다가 메뉴 배치도를 약식으로 예.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는 따로 문서로 만들어 갖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엄 대표님 만약에 그렇게 만들면 이거는 웹앱 네. 형태의 그 반응형 홈페이지가 되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뭐 웹페이지 모바일이나 아니면 PC나 똑같이 자유롭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네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네.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아까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려고 했던 그 큐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호산나 교회에 들어가 있는 큐티 기능인데요. 사실은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능을 원래 이제 넣으려고 같이 준비를 하면서 이제 만들었던 기능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큐티 책들을 이제 교인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선택을 하면은 큐티 그 말씀 본문이 나오고요. 그래서 교인들 입장에서 말씀을 읽다가 클릭을 하면은 이제 형광펜 밑줄이 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광펜을 그어서 묵상하기를 누르면은 이 말씀 내용을 가지고 이 묵상 내용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내가 밑줄 친 내용이 뭔지 궁금하면은 말씀 보기를 누르면은 좀 전에 밑줄 쳤던 내용을 다시 보면서 읽어가면서 스마트폰으로 여기다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내가 어떤 내용을 묵상했다 이렇게 작성을 하고 적용하기 하고 기도 제목을 남기고 이걸 나눔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내가 속한 교구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 전체적으로 다 공유를 하고 있는데 내가 속한 교구 단위로 그 나눔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끔씩 교인들 중에서 굉장히 이제 좀 난해한 나눔을 하는 경우도 있고 교회 비판적인 어떤 나눔을 공개적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저희는 좀 그런 것들이 조심스럽다 보니까 가급적이면은 나눔을 일단 맨 처음에 이런 것들을 시작할 때 당시에는 그 소그룹 단위로, 그러니까 교구면 교구, 아니면 구역이면 교구 정도의 범위 안에서 나눔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정말 괜찮다라고 하면 전체 해도 되는데 조금 그 적은 범위 안에서 나눔을 하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리고요. 그래서 기도합니다라든지 이런 것들, 좋아요 대신에 기도합니다를 누르거나 댓글 같은 것들을 남겨서 이 말씀 묵상한 내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지금 이렇게 손바닥 표시가 있고 2라고 써 있는 거는 요 말씀 내용에 대해서 기도합니다를 눌러준 분들이 2명이 있다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내 묵상 내용에 아니면 내 기도 제목에 이렇게 사람들이 응원해주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자료실에는 이런 식으로 큐티 책에 들어가는 어떤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북 형태로 되어 있네요. 대표님, 이게 한 달에 이 시스템을 유지 보수하거나 그런데 비용이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나 받으세요? 지금은 이 큐티만 별도 서비스로, 그러니까 저희 서비스 프로그램 이용료는 교인 네. 수에 비례해서 제공이 되고요. 예. 그래서 뭐 교인 규모 수에 제가 확인을 안 해봤지만 영성교회가 아마 10몇만 원 정도의 월 이용료로 아마 교적 프로그램을 사용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네. 예. 그런데 이 큐티 기능은 저희가 조금 맞춤형으로 좀 만들기도 했고, 이제 런칭되면서 좀 안에 온라인 교인 센터의 일부 기능이긴 하지만 안에 들어간 거는 하나의 독립된 기능이어서 요거의 이용료만 별도로 지금 30만 원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데이터 백업하고, 데이터 백업이면 데이터의 어떤 규모의 크기에 사이즈에 상관없이 10만 원 플러스 알파 정도면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인 것 같네요, 대표님. 네, 그 큐티 말고 이제 교적 프로그램의 재정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네, 그 정도 교회 규모에 따라 좀 다른데, 잠시만요. 유지 보수와 수정을 포함하는 비용인가요? 저희가 수정을 해드리진 않고요. 그 정보에 저희가 접근해서 뭔가를 해드리진 않고, 저희는 이제 그 시스템만 만들어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스템 만들어드리고 관리 보수해드리는 거고, 백업은 자동으로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해드리는 거고요. 그게 큐티 프로그램만 한 30만 원 정도예요. 네, 큐티 프로그램만 월 30만 원이고, 저희 교적 프로그램, 재정 프로그램 합해서는 기존에 사용하셨던 그대로라고 하면은 월 18만 원, 20만 원, 네, 18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교적 프로그램 플러스 재정 프로그램 사용하시고, 온라인 교인 센터의 기본 기능은 무료인데 주소록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주소록이나 이런 것들은 그 몇몇 가지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 대실 관리라든지 주보라든지 출결 보고나 뭐 선거나 이런 것들은 각각의 그 비용이 있어서요. 뭐 월 4만 원, 큐티만 조금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들은 하나 추가하는데 한 4, 5만 원 정도 월 용료가 차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고, 그러면 굉장히 적은 금액이 아니겠는데요. 저 큐티 30만 원에다가 교적 재정 18만 원에다가 네. 아까 이제 뭐 주소록이고 기타 하면은 한 7, 80만 원 이상 되겠는데. 지금 이용료. 근데 큐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한 거가, 인쇄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교회에서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큐티 프로그램 만드는데 들어간 개발비나 이런 것들은 몇 천만 원대 개발 비용이 투입이 되긴 했습니다. 한 6천만 원 정도의 개발 비용이 투입이 돼서 이제 개발이 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거를 뭐 하고자 이런 서비스를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 서비스가 주는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충분히 교회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인쇄비 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회비용적으로 생각했을 때 충분히 이러한 가치는 주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서비스 요금을
그 큐티 같은 경우는 좀 별도로 생각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주소록이나 요랑 같은 것들은 저희가 뭐 하나당 4만 원, 5만 원 이렇게 되어 있지만 3개 사용을 하면 3개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뭐 30% 할인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갖고 교회에서 지금 명선교회 정도의 규모의 교회에서 큐티 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을 사용했을 때 보통 한 2, 30만 원 정도에서 사용을 하시게끔 구성이 되어 있는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서비스를 큐티 제외하고요. 네네.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네. 보통은 홈페이지를 사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만 보통 호스팅 회사에 들어가는 게 기본 비용이 10만 원에서 15만 원이 들어갑니다. 근데 저희는 홈페이지 기본 요금은 3만 원이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호스팅 용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만 2기가 기준으로 2만 원. 뭐 그렇게 비싸지 않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회들이 사용하는 이제 체감하는 이용 요금들이 조금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 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다른 또 질문 있으면 하시죠, 장로님들. 김성일 장로님. 나상수 장로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마이크가 음소거가 되어 있어서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나 장로님 음소거돼 있습니다. 아까 네. 그 비용이 나왔으니까 이제 질문을 마저 드리겠는데요. 아까 네. 저희 교회 홈페이지를 대강 이렇게 보셨는데 그 정도 제작을 구축을 하려면 새롭게 제작을 하려면 기간 한 6주 이상이 걸릴 것 같고 비용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그거는 대략적으로도. 저희는 너무 천차만별입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교회 홈페이지도 저희는 계속 낮춰드리려고 요청을 드리는데 교회에서 아까 자꾸 300만 원.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한 2, 300만 원 정도에 만드실 수 있게끔 아이고. 권면을 드리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개발한 교회에도 1,500만 원 정도 예산까지 교회에서 괜찮으니까 이렇게 이거 다 수용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셔갖고 그렇게 해갖고 만드는 케이스도 있고 아까 준신교회 같은 케이스는 개발 1,500만 원짜리 홈페이지이긴 합니다. 대표님 지금 예를 들면 저희가 네. 교회 차량에 대해서 GPS를 깔고 위치를 웹에 같이 볼 수 있도록 개발한다 그러면 뭔가 웹에 프로그램이 하나 추가로 생기는 거의 형태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웹에 프로그램이 하나 추가된다거나 그러면 그런 개발 비용이나 이런 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저희는 지금 그런 아예 그거는 기능이 추가되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외주 개발이라든지 서비스를 저희가 없는 서비스를 만들어 드린다고 약속을 해드리고 있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조재현 지사님께서 저희한테 그 큐티를 의뢰하실 때에 맨 처음에 원래 의뢰를 주셨던 거는 큐티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개발 비용이 얼마가 듭니까? 라고 의뢰를 주셨어요. 근데 저희는 예전에도 큐티 프로그램에 대해서 의뢰를 받았을 때 그리고 시중에서 큐티 프로그램 만든다는 업체들을 봤을 때 최소 6천에서 한 1억 안팎에서 개발이 들어가는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저희가 그렇게 정도의 에너지가 들어가게 됐는데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목돈을 받고선 개발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안 하는 거를 아예 방침으로 세웠고 저희가 그 시간을 주신다고 하면은 저희가 모든 교회들한테 유익이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은 저희는 그 돈을 받지 않고 차라리 만들어서 그냥 서비스 월 차지를 받고선 저희가 교회들을 서비스를 하면 했지 저희가 그 SI 형식으로 외주를 받아버리면은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오히려 교회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GPS 기능 같은 경우는 저희도 한동안 되게 기획하고 추진하려고 했던 기능 중에 하나인데 실질적인 지금 현재로도 교회 사랑넷 같은 경우는 그런 서비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쟁사 중에 한 군데인데 저희도 지금도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저희의 주력 서비스는 교적 프로그램, 재정 프로그램 이런 서비스, 교인 관리 프로그램이 주력 서비스이기 때문에 홈페이지는 얼마든지 교회에서 저렴하고 효율적인 홈페이지 만드는 업체를 찾아서 선택하시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권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홈페이지는 다른 홈페이지를 쓰더라도 교적 프로그램 얼마든지 저희 걸 쓸 수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는 뭐 다른 회사 걸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뭐 제가 뭐 저희가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는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고 좀 전에 방금 말씀하셨던 GPS 기능이 그 회사에는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정말 중요한 어떤 교회 어떤 기능이다라고 하면은 그런 선택도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대표님, 이제 저희가 굉장히 고민해야 될 게 어느 웹의 한 프로그램을 선정하게 되면 이 웹에 집을 이사 가기가 어려워지잖아요. 소라게처럼 이곳에 집을 지면 뭔가 이게 다른 필요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고 약간 그 저희 교회의 사역이나 코이노니아나 이 특징적인 교회들의 형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네. 좀 더 저희 방식으로 모디파이하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그런 추가하는 기능들의 부분들을 좀 유동적으로 가져갔으면 하는 희망들을 좀 질문 드려봤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방금 그 게시판을 홈페이지에서 추가하거나 소그룹 사역팀 한번 눌러보세요. 네. 옆에 그 다른 팀들을 누르시면 그렇게 많은 교회학교 뭐 사역도 누르시면 그렇게 네. 많은 사역팀들이 다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모임도 하고 있고요. 네. 이미 매뉴얼대로 다 정리가 돼 있는 형국이에요. 네. 이 내용대로 다 정리가 돼 있고 볼 수 있죠. 지금 여기 안 올라와 있는 것 뿐이죠. 네. 근데 보통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게시판을 만들어 놓고 사진첩을 놓지만 자료들이 잘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웹으로 가면 올리겠다는 거죠. 네. 그렇게 확장성이 가능하죠? 네, 뭐 게시판 추가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지금 사진방 저희가 또 하나 있는 게 이제 나이별로 또래 코이노니아라고 또 있거든요. 그것도 여기 안에 기능이 없어요. 네. 저희는 들어가고 싶은 거죠. 방을 마련해서. 네네. 그런 기능들을 이제 웹으로 한번 자리 잡으면 못 빼겠죠. 근데 그래서 그런 여기에서 부분들, 지금 페이지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좀 선택을 해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요 부분에 대해서 요거를 오직에서 디자인을 각각 이 많은 부서들에 대해서 모든 페이지를 다 디자인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신다고 하면 저희는 요 페이지를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고 이 페이지들에 대해서 각각 비용이 차징이 될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 여기는 그냥 부서 소개 정도이기 때문에 이걸 디자인할 필요는 없고 게시판에 그냥 우리가 게시판에 소개 글처럼 공지사항처럼 이 부서에 대한 소개 글을 그냥 타이핑해서 글귀로만 쓰겠다라고 하면은 그건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비용이 안 들고 그냥 할 수 있는 지금 봤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7, 80개 부서가 예.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그 페이지에 대해서 저희가 디자인을 한다고 했을 때 비용이 꽤 나올 수가 있어서요. 그래서 그러한 판단들은 조금 이 페이지들을 디자인을 다 시킬 것이냐 아니면은 요거는 그냥 디자인을 할 게 아니라 이런 컨텐츠를 게시글로 올릴 것이냐 이거는 좀 선택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정도는 우리가 직접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있죠. 네. 네. 엄 대표님, 네. 엄 대표님 만들어진 그 오직 솔루션에 예컨대 우리가 또 다른 이제 서비스를 개발해 놓은 게 있으면 인앱 형태로 갖다 붙이는 거는 가능한가요? 자제를 하고는 있긴 합니다. 그게 그렇게 인앱 형태로 붙인다고 저희가 API는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네.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도 3.1교회라든지 이런 데 전산팀이 있는 교회에서는 교인 정보를 가지고 뭐 수련회 참석자 뭐 명단을 받아내는 프로그램을 교회 내부적으로 만들다거나 할 때 저희 API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교인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는 뭐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만드는데
그렇게 만드는 거를 저희 외부적으로 다 만드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한데 저희 프로그램 한 군데에다가 인앱 형태로 이제 빵꾸 뚫어가지고 넣는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은 조금 홈페이지예요? 아니면 교적 프로그램에다가요? 뭐 아니 지금 그건 아니고 이제 혹시나 우리가 서비스하고 있는 게 있어서 네. 만들어진 앱이 있어서 뭐 같이 기능을 공유해 볼까 해서 생각해 본 겁니다. 네, 홈페이지에다가 한 메뉴를 인앱 형태로 넣겠다라고 하면은 그런 거는 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네. 네. 우리가 저 하나는 이제 그 김태분 대표님 가지고 있는 그 플랫폼으로 하면 웹 형태로 그러니까 반응형 웹처럼 홈페이지가 휴대폰이나 PC나 똑같이 연동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네, 다른 분들 혹시 질문 있습니까? 9시 6분이네요. 이창환 장로님, 예, 전 네, 됐습니다. 뭔가 하여튼 진행하시고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저희 교회에 소리가 맞는 것들에 대한 것은 언젠가 한 번 더 디테일하게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저희가 뭐 좀 네. 사역의 특징들이 많아서 그리고 네. 유용한 것들을 많이 개발해서 있다는 것도 되게 많이 놀랐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고민이 많이 하셨다는 걸 느껴지네요. 네. 혹시 교회 중에 헌금을 QR코드나 다른 방식으로 온라인 말고 다르게 집계하는 교회도 있나요? 예를 들면 그 헌금 봉투를 뭐 다르게 쓴다든지. 헌금 봉투에다가 바코드를 넣어서 아니면은 헌금 봉투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는 OCR 리더기를 사용을 해가지고 헌금 봉투를 문자 인식을 시켜가지고 탕탕탕탕탕 고속 스캐너 갖다가 인식을 시켜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인식률이 높지가 않아서 사실 그 프로그램도 저희한테 의뢰가 왔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이게 인식률이라든지 그 시스템이 그 만들었던 원청 업체가 없어져 버리는 바람에 지금 유지 보수가 안 되고 있어서 이거를 요즘에 사용하고 있는 구글 그 자연어 검색기라든지 이런 것들 그 API를 이용해서 만들어줄 수 없겠느냐라고 의뢰를 받았는데 요즘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오히려 더 편리한 확실한 방식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굳이 불확실한 문자를 인식할 게 아니라 아예 온라인으로 헌금하기 시켜버리거나 아니면은 네 지금 온라인 헌금하는 방식도 앱을 쓰는 방법, 모바일 웹을 쓰는 방법, 여러 가지 카카오페이나 이런 것들 쓰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기술적으로 가지 예. 네네 기술적으로 먼저 말씀하시죠. 한 가지 비슷한 범위인데요. 한 가지는 어떤 동안교회에서는 저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교회는 아닌데 동안교회에서는 교회 앞에서 두 가지 케이스의 교회가 있습니다. 한 가지 케이스의 교회는 헌금 봉투 함을 다 교인 수별로 다 놔서 그 교인별로 헌금 봉투함에다 헌금 봉투를 다 갖다 놔주고 봉사자들이 그래서 책장 같은 데다가 다 갖다 놔주면은 그 내 자리에 있는 그 헌금 봉투를 꺼내서 거기에는 바코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헌금 봉투를 가지고 헌금을 내면은 다시 그 내준 헌금 봉투를 다시 헌금 봉투함에다 넣어주는 방식을 쓰는 교회도 있고요. 그리고 동안교회 같은 경우는 헌금 봉투에는 아무것도 안 써져 있고 그냥 한번 쓰면 버리는 건데 그 헌금 봉투에다가 교인들이 자기의 QR코드를 붙일 수 있게끔 스티커 라벨 프린터기를 이용을 해갖고 교인들이 교회 로비에서 내 이름과 생년월일과 핸드폰 번호를 입력을 하면은 내 라벨지가 나오고 그 스티커를 10장씩 출력을 해가지고 가지고 다니다가 헌금할 때마다 한 번씩 지갑에 넣고 다니다가 이따금씩 이제 스티커를 붙여갖고 헌금하고 그러면은 개수위원들은 QR코드 한번 찍고 금액 찍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입력할 수 있게끔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 앞서가는 방식이 있네요. 네.
네, 그 방식을 저희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 라벨 프린터기하고 이런 것들 다 연동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라벨 프린터기 그 용지 같은 것도 여러 가지 용지의 성향이 있어서 헌금 봉투를 보관을 오래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휘발성으로 날아가면 영수증처럼 이렇게 날아가면 안 되고 영구적으로 글씨가 남아있는 라벨지를 어떻게 싸게 구입을 할 수 있게끔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갖고 기술은 다 갖고 있는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이제 사실 지금 그거를 상용화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좀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예, 관심이 생깁니다. 방금 뭐 발표 잘 들었는데요. 네. 근데 좀 잘 들었는데 이런 것을 뭐 다 완벽하게 구축하려면 뭐 6주 플러스 우리가 또 저희가 기획하고 내용 채우고 하려면 뭐 이게 몇 달씩 걸릴 것 같은데 네. 우선 급한 대로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 항공 같은 거는 따로 이렇게 개발할 수가 있나요? 네, 그 온라인 헌금을 그 홈페이지하고 교적 재정하고는 조금 그 시간 차이를 둬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좀 네. 개발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재정 프로그램을 쓴다, 헌금하기를 쓴다라는 거의 의미는 누가 얼마를 헌금했다는 거를 기록하는 거를 쓰는 거기 때문에 누가가 되려면은 교인 정보 교적 관리를 써야 되는 교적 거고 그리고 헌금한 거에 대한 집계를 내야 되기 때문에 재정 프로그램을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교적 프로그램과 재정 프로그램은 도입을 하셔야지 그 헌금하기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근데 그냥 그런 거가 아니고 그냥 일단은 헌금 자체만 먼저 도입하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지금도 하나은행에 문의해서 모바일 헌금하기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나은행이요? 네, 네. 하나은행 저희가 나중에 제가 조재한 지사님께 그 하나은행 담당자를 연락처를 드릴까요? 네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우리 네. 장로님의 뜻 중에 또 하나는 그 온라인 헌금도 중요하지만 우리 보통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헌금 봉투에다 이 감사 기도 제목 적잖아요. 네. 온라인 헌금에서 제일 취약한 게 헌금을 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본인이 기도 제목을 쓰는 거를 온라인상에서 구현하기면 좋겠다. 나장님 그런 뜻도 있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그거를 지금은 다 간사들이 정리를 하는데 그러지 말고 딱 출력을 하면 이름하고 기도 제목이 딱 나와서 이렇게 네. 관리하시는 목사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하면 좋죠. 그러니까 온라인 기도 제목을 적을 수 있는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다. 뭐 그런 뜻으로 그러니까 이해하시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 많이 생각을 안 해봤지만 그 온라인 헌금 그 재정 그쪽에 있죠. 온라인 헌금 네. 사이트에 그쪽에 들어가서 자기 이름, 금액, 헌금 종류, 뭐 감사한금 얼마 넣고 그다음에 기도 제목이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거 넣은 다음에 거기서 그 페이지에서 바로 은행에 연동돼 가지고 헌금까지 할 수 있도록 계좌이체까지 그런 네네. 거죠. 지금 카카오톡으로. 그게 그렇게 하면 가능해지는 거고요. 재정부에서도 그걸 갖고 집계를 쫙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래서- 감사한금 얼마, 딱 뭐 건축원금 얼마 이렇게 딱 나오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수월할 것 하나은행하고 구축되어 있는 거는요. 지금 하나은행의 교인 만약에 지금 명선교회에서 하나은행 모바일 헌금하기 시스템을 도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하나은행 모바일 헌금하기 페이지에 가서 교인들이 헌금을 하면은 그 헌금한 교인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 뒷자리 6자리 그리고 생년월일 정보를 저희한테 저희 서버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교인이 헌금할 때 감사헌금인지 뭔지 이렇게 선택되어 있고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기도 제목을 기도 제목 입력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입력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수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거가 지금 현재 하나은행 걸로 하면은 가능하시긴 합니다. 그렇습니까? 김성일 장로님, 알겠습니다. 김성일 장로님. 네, 네, 다른 분들도 혹시 나눌 말씀 있으시면 질문도 해주고 한 말씀 하시죠.
없으신가 보다. 저 기술적인 질문 몇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 아까 페이지 보여주시니까 모든 데이터들이 엑셀로 이제 엑스포트는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거의 대부분의 자료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추가로 업데이트할 때 뭐 교인들을 추가로 새로 입력한다든지 뭐 다른 부분들을 입력할 때 주신 그 가지고 운영하고 계신 그 데이터 데이터 테이블 스트럭처에 맞게 저희가 엑셀 폼으로 작성해서 임포트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모든 정보가 다 그렇게 된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 네네. 일반 정보들, 그러니까 이름, 생년월일 뭐 이런 것들은 가능하고 이 사람의 학교 이력, 그러니까 히스토리성 데이터들, 한 사람의 이렇게 그 리니어한 데이터가 아니라 이제 그 데이터 하나에 축적되는 정보들은 그렇게 엑셀로 넣을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결국 메타 정보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네네. 이해하면 되죠. 네. 그리고 혹시 편집하고 나면 이게 언제 어떤 아이디가 어떤 부분을 편집했는지 로그 관리도 되는 건가요? 네, 어떤 아이디가 어떤 IP에서 어떤 정보를 뭐에서 뭘로 바꿨다 이런 것들 다 기록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눅스 베이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희도 네. 리눅스를 가끔씩 쓰긴 하는데 리눅스가 네. 아무래도 오픈 소스다 보니까 이렇게 업데이트되는 커널들이 너무 다양해서 어떤 거는 네. 호환성이 안 맞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럼 네. 이제 결국 어느 정도 어느 버전의 리눅스를 가지고 플랫폼을 하시다 보면 나중에 업데이트를 해서 그거를 저희한테 이제 다시 재적용할 것 같기도 한데, 왜냐하면 클라우드 기반으로 돌아갈 테니까 저희 안에 서버가 있는 게 아니고 대표님 네네. 쪽에 서버를 갖고 하시는 거니까 그 네네. 서버를 버전 업데이트를 할 때 이제 충돌이나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고민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물론 어떠한 프로그램도 100% 심지어 은행 프로그램이든 네이버든 뭐 절대 우리는 버그가 일어날 일은 없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업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얼마나 대응을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해서 이제 그런 문제가 안 발생하게끔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용자들이 거의 사용 안 할 그런 새벽 시간대라든지 이럴 때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개발을 좀 아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이제 도커라는 걸 사용을 해갖고 안에서 이제 각각의 이제 컴포넌트들 단위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에서 이제 조금 그 운영체제 단에 대해서 호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능동적으로 좀 대처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럼 결국은 저도 도커를 써서 그런데 아, 컴포넌트들이 버전 업데이트 되면 그 네, 서로 안 맞아가지고 도커 안에서 다른 네, 컴포넌트랑 물려서 돌아가다가 제가 한 네네, 컴포넌트를 버전 업데이트 해버리면 호환성이 안 맞아가지고 네. 충돌나서 에러 떠버리고, 그런 경우는 미리미리 다 체크를 하신 다음에 업데이트 해준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시는 건가요? 먼저 한쪽에서 다 그러니까 컴포넌트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테스트 서버에서 충분히 테스트를 해보고서 문제가 없을 때 반영을 하고 있죠. 아, 네. 그럼 마지막으로 기능적인 거 하나 궁금한데, 결국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교인분들이 동명이인이 있을 때 네. 이렇게 결국은 생년월일까지 매칭시켜서 그것까지 동일하면 진짜 동명이인, 이거는 중복값으로 보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교회에서 스트릭트하게 막을 수도 있고 예, 어떤 예. 교회는 그 막지 않고 그냥 입력을 시키겠다라고 해서 아, 이름과 생년월일이 같을 경우에 입력이 안 되게 막는 기능을 푸는 교회들도 있어서 같은 이름과 생년월일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막 5명씩 존재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럼 룰은 운영하는 네네. 교회에서 정하는 거고, 그거를 그냥 적용만 시켜주시는 거라고 이해하면 네네. 되는 거죠. 그럼 네네. 만약에 혹시 그것도 돼요? 예를 들어 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3명이 이미 등록돼 있는 교인인데 네 번째 네. 홍길동이 또 등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등록하려고 할 때 이미 우리 교회는
3명의 홍길동이 존재합니다라는 정보를 미리 이렇게 팝업으로 띄워준다든지. 아, 네, 무조건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성도로 입력할 때 만약에 홍길동이라고 홍길까지만 쳤을 때 기존에 입력되어 있던 홍길로 시작하는 사람들을 리스트를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들 중에서 유사한 사람이 있으면 선택을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네, 요번에 수고스럽게 입력을 하지 말고 이미 입력되는 사람이었다면, 그러니까 교회를 한번 등록했다가 뭐 1년 동안 쉬었다가 다시 새 신자로 다시 등록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를 대비해서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경우가 아니고 진짜 네 번째 새로운 홍길동이다 그러면은 저희가 ABC든 1, 2, 3, 4든 그거는 교회 내부에서 매뉴얼로 입력을 해야 된다는 하는 거죠. 네. 어떤 교회는 뭐 AA까지 BA까지 가는 경우, 뭐 김지혜가 뭐 성도 수가 막 4만 명, 5만 명 되는 교회에서는 뭐 김지혜 이런 분들이 막 BA까지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거를 어떤 교회는 또 숫자로 가고 김지혜 1, 2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거는 교회 내부적인 방침으로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보니 잘못해서 중복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저희 설정 메뉴에 중복자 합치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고선 김지혜 A와 김지혜 B를 나눠서 헌금도 입력을 다 해오고 있었는데 그거를 몇 개월 후에 알게 됐을 때 김지혜 A와 김지혜 B는 합치겠다라고 하면은 김지혜 A로 김지혜 B를 합칠 거냐, 김지혜 B로 김지혜 A를 합칠 거냐, 김지혜 A의 주소와 김지혜 B의 핸드폰 번호를 합칠 거냐, 뭐 이렇게 하는 걸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인데요. 죄송합니다. 너무 많은데. 네네. 조직도 생성할 때 네. 어떤 그 조건을 걸어서 예를 들어 나이면 나이, 아니면 생년월일이면 생년월일, 아니면은 주소면 주소를 어떤 메타 정보를 기준으로 쿼리를 날려서 조직도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게 할 수도 있을까요?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이거는 저희가 언제까지 될 거냐라고 하면은 조금 답변드리기가, 저희가 워낙 개발 이슈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막 개발하다가 중간에 멈추고 이제 개발을 완성 못하는 기능들도 꽤 많이 있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기능이 그런 식으로 저희가 만들다가 중간에 조금 멈춰진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화면 공유 제가 다시 해도 괜찮을까요? 네네네. 제가 잠깐만요. 예. 네, 화면 공유. 비활성화가 됐다고 합니다. 화면 공유가. 예. 됩니까? 다시 한번 해보시죠. 네. 네, 됩니까? 네. 지금 요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이런 것도 시도했었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부서에서 만약 교회학교 영화부에 있는 사람들을 그 중에서 나이나 이런 걸로 걸러내서 조회를 해서 지금 360명을 가져왔거든요. 이 360명을 10개의 반으로 쪼개서 분리를 시키고 싶다라고 하면은 반 추가하기를 10번을 눌러서 7개의 반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제가 생각하는 이름이나 출석 등급이나 이런 걸로 정렬을 시킨 다음에, 아까 출석 등급을 말씀드렸었는데 출석 등급으로 출석 A인 사람들을 각 반에 고르게 분포를 시키고 B인 사람을 고르게 분포를 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선 자동 반배정을 누르면은 이 정렬된 순서대로 한 명씩 갖다가 꽂아 넣게 됩니다. 자동 그래서 반편성. 이렇게 누르면은 자동으로 반배정을 시켜서 이런 식으로 시키고, 이 상태에서 디테일하게 보면서 상세 정보를 좀 보면서 이 사람은 629반으로 가야겠다, 이 사람은 629반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해갖고
게시판을 편성을 할 수 있기도 하고요. 교회 학교 딱 좋겠네요. 네, 편성할 근데 때. 이거는 사실은 조금 만들어서 사용하다가 조금 약간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잠깐 내린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이런 기능도 저희가 만드는 노력들을 했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어떻습니까? 아까 이제 죄송해요. 개발 이슈 말씀하셔서 갑자기 네. 궁금해졌는데 그럼 지금 집중하시는 개발 이슈는 어떤 부분 소개시켜 주실 수 있는 게 있으세요? 지금 각 팀별로 다른데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개발을 하고 있어요. 뭐 저희 회사 제가 1인 회사로 창업을 하기도 했고 지금 개발팀이 있지만 제가 주로 맡은 부분은 지금 온라인 교육센터 쪽하고 그 홈페이지 빌더 쪽을 제가 개발하고 있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드래그 앤 드롭 해갖고 홈페이지 빌더 작업하는 걸 제가 작업하고 있고 교적부나 재정 프로그램 쪽에서는 또 지금 재정 프로그램 쪽은 은행 연동 카카오페이나 뭐 이런 것들 연동하는 것들 작업하고 있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장로님 마감하시죠? 아니, 저 한 가지만 좀 질문 좀 할게요. 네네. 예, 네. 현정원 집사인데요. 그 홈페이지를 만약에 개발을 하고 또 거기 서버를 그쪽에다 두고서 이렇게 개발을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우리 그 홈페이지가 사용할 수 있는 만약에 그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해진 게 있나요? 그거는 이제 교회 홈페이지 용량이 얼마에 따라서 요금이 달라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 용량이 얼마든지 간에 뭐 100기가면 100기가 이렇게 그 가변적으로 용량에 따라서 과금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제가 사진팀이다 보니까 저 홈페이지에다가 사진을 많이 이렇게 올리게 돼요. 근데 올리다 보면 사이즈가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하려면 일일이 사진 한 장 한 장을 리사이징 해가지고서 이렇게 올려요. 굉장히 작게. 근데 이제, 네. 예, 그래서 그거를 자동으로 예를 들어서 지정된 홈페이지에 지정된 그 사이즈에 리사이징해서 자동으로 올라가게는 돼 있는 거죠. 네네. 지금 요 이미지들을 보시면요. 예, 요 이미지들도 다 핸드폰에 찍은 거는 뭐 요즘에 핸드폰의 해상도가 너무 높아서 뭐 예. 3000 곱하기 뭐 몇천 이렇게 되어 있는 홈페이지 사진들인데 다 1280 정도의 해상도 가로폭이 1280 정도로 잡혀져 있고요. 그리고 아, 지금 보여질 때는 800픽셀 정도의 사이즈로 보여지고 그 정도가 가장 이제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사이즈여서 그렇게 보여지고 클릭해서 교인들이 여기서 이렇게 확대해서 보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리사이징 해서 그 네, 홈페이지에 자동으로 그냥 보내면 올리시면 된다는 됩니다. 거죠? 네네. 드래그 앤 드롭해서 하도 되고 하나씩 핸드폰에서 올려도 바로 되고 올리셔도 되고요. 핸드폰에서 올려도 되고요.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사진을 올리면 이런 식으로 앨범 그냥 슬라이드 해갖고 보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사진 파일들을 굉장히 많이 올리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지나다 보면 굉장히 용량들을 많이 잡아먹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계속 요금이 증액이 되는 그런 형상이 되겠네요. 네, 그거는 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근데 예, 요즘 그 사진이 요 한 사진 하나의 용량이 이게 리사이징이 되기 때문에 예. 사진 하나의 용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 원본 사진은 뭐 사진 하나당 3, 4메가 할 수도 있는데 이 정도 실질적으로 사이즈면 이 정도 사이즈면 보통 1메가 이하일 것 같은데요. 네, 1280 리사이징을 하기 정도 때문에 된다. 지금 400kB 그러니까 1메가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용량이기 그죠. 때문에요. 예. 네. 이게 기존에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들도 다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좀 케이스를 봐야 될 텐데 저희가 리사이징을 해드릴 수 있을지 그거는 아니, 좀 그거는 봐야 지금 돼요. 현재 그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것들은 다 리사이징해서 올라간 파일들이에요. 아, 네. 그거는 그럼 바로 그대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현 집사님이 저기 사진팀이라서 아마 관심이 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또 이상 뭐 혹시 하실 말씀은 김성일 장로님? 없습니다. 예, 이창원 장로님. 예, 스피커 마이크가 꺼져 있네요. 이창원 장로님. 예. 엄태훈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마무리하시죠.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네. 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우리 특별히 오직에 있는 엄태표 대표님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사역들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이 일들을 진행하게 해주시며 우리와 협업하여 이 일들을 진행하게 해주시는 감사합니다. 그 회사 가운데 우리 대표님과 함께 하시고 우리가 또 이끌어 나갈 주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해 주옵소서. 오늘 함께한 모든 팀원과 교육자님과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기쁨으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아멘.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되게 유익했습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교육자님 감사합니다. 네. 야, 이게 돈깨나 들어가겠는데. 예, 장로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돈깨나 들어가겠어요. 그러게요. 네네네. 다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요. 좋은 방향으로 한번 또 논의해 예, 예. 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